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30절부터 10장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다 같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유대인들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썼다는 게 너무 많이 느껴져요. 로마서 처음 부분에는 잘 못 느꼈는데 로마서를 반복해서 읽으면 읽을수록 또 로마서의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이 로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이 편지를 쓴 이유가 로마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방인들도 물론 이 편지를 읽고 복음의 진수를 알아야 되겠지만 더 큰 이유는 바로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이 편지를 읽고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믿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더 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9장 말씀을 읽으면서 바울의 마음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습니까? 바로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들인데 이제는 복음에 있어서 멀어진 자들이 된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유대인들인데 그들이 정작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약속하신 메시아가 왔는데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저들의 헛된 그런 지식들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모습을 볼 때에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누구를 위함이라고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원하는 바, 구하는 바가 바로 저 이스라엘, 우리 동족을 위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 것은 로마 교회에 속해 있는 유대인과 헬라인들, 이방인들 그 모두를 위하기도 했지만, 사실 사도 바울의 진심, 그 마음의 더 간절한 마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거였어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와야 되는데 저들이 오히려 복음에서 멀어지고 오히려 이방인들로 가득해지는 교회의 모습을 볼 때에 사도 바울의 마음이 영 그 유대인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내가 깨달은 복음, 그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거죠. 이방인들도 이 복음을 깨달아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 안에서 자유하고 생명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오늘 여기 우리가 읽은 9장 3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여러분, 의를 따르지 않았던 그들이 오히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31절에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은 뭘 하는 게 아니라 믿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너희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하신 일들을 그냥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고. 종교 생활을 한 사람에게는 그게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아니, 믿기만 하라고. 믿으면 다 똑같다고. 그동안 나는 열심히 해왔는데 다 똑같다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종교인과 은혜의 차이가 뭐냐면, 은혜는 그냥 불러주신 게 감사한 거예요. 내가 몇 시에 부름 받았던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주인께서 나를 아시고 불러주시고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게 그게 감사한 거예요. 왜 남 생각하면서 저 사람은 나보다 늦게 왔는데 이거 계산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종교적 그런 행위를 하는 거죠.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은혜의 삶을 사는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교회 오면서도 내 마음이 늘 불편하고 한쪽편에 늘 불편하고 사람들 보면서 늘 내 마음이 상처받고 서운해하고 낙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안에 여전히 종교적 시선으로 우리 신앙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은혜입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 내가 혹 아침 일찍 부름 받은 자라면 일찍 불러주셔서 감사하죠. 주인의 마음을 우리가 아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닥쳤나요? 내가 왜 주님을 섬기는데도 이런 어려움이 내 삶에 닥쳤나요? 왜라는 질문을 그렇게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왜라는 질문을 했을 때 한 번이라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시원하게 뭔가 대답을 해주시던가요? 우리의 질문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9장 후반부를 읽어보세요. 어찌 하나님께 반문하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욥에게도 그러한 고난이 찾아온 것을 계속해서 질문을 하지만 네가 하나님의 큰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도 네가 알 수 있겠느냐라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왜 내게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느냐를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10장 3절에 보면은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의 마침이 뭡니까? 율법을 완성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율법을 완성하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도다, 이게 바로 다 완성하였도다, 마쳤노라 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그 얘기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사랑으로 율법을 이루셨다는 걸 의미합니다. 십자가는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어떤 율법사가 와갖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과 둘째는 이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한 단어로 축약한다면 사랑, 그것이 바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고자 십자가에서 자신의 삶을 내어주시면서 보여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사랑하심으로 그 모든 율법의 요구들을 이루신 겁니다. 죄를 지은 자는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모든 형벌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모든 형벌을 자신이 담당하신 거예요. 사랑으로 율법을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믿는 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확신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이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차별 없이 주시는 그 구원, 오늘도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입술로 시인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성경 요엘서 2장 32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거거든요. 그 요엘서에 보면은 누구든지 여호와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일 저녁 예배를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아도나이라는 말을 배웠어요. 아도나이는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가장 많이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된 것이 바로 여호와인데, 이 여호와를 나중에 번역할 때 주님으로 번역을 해요. 아도나이, 큐리오스, 헬라어로는 큐리오스, 히브리어는 아도나이로 번역을 합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주의 이름, 아도나이, 큐리오스, 예수, 그 주님을 부르는 자, 그 주님을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구원자라고 메시아라고 여기고 그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 14절에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어찌 전파하리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그들이 그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믿어야 되고, 믿기 위해서는 들어야 되고, 듣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전해줘야 되고, 전해주는 자는 하나님이 보내셔야 되고, 보내셨기 때문에 그 보내신 자를 통해서 듣게 되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모두가 이제는 보내신 자가 되어서 아직도 주님이 주님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파하는 좋은 발, 아름다운 발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여러분 받은 자들이 그 은혜 안에서 기쁨과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기쁨과 감격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나라에도 120여 년 전에 선교사님들을 보내셔갖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나라 곳곳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나 아직도 유대인들처럼 잘못된 지식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여전히 우리에게는 전할 사명이 있다는 거죠. 또 듣지 못한 수많은 그런 이방 영혼들,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 복음을 전하여야 함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의 발과 손이 되어서 세상을 섬기며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